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이국 먼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예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속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선교사에게 도무지 지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년 감사의 물, 11조의 물, 선교의 물, 건축원금, 또 교직 자녀를 위한 예물, 각자 마음에 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 따라가는 성숙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따라가는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일생의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한 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을 수종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를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다시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한 해 따라가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그냥 따라했어요? 손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혹시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니까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눈으로 보였어요. 또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말씀도 듣고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이스라엘에 계시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2000년 전 땅에 계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 따라가는 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예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을 다니다가 이렇게 관광버스가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이제 가이드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 나사렛 동네를 들어갑니다. 나사렛. 제가 갈 때는 한 3만 명 정도 주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는 한 500호 정도가 산 조그마한 시골이래요. 500호 같으면 다 알죠. 이렇게 서로 오래 살면.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 처음 들었어요. 나는 여보 나는 성질이 좀 못돼가지고 예수님 당시 있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아멘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웃으려고 했고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유는 그때도 예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지금도 역시 예수 믿는 건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예수 믿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더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설교 중에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 잘 알고, 아 참 특별히 착하다, 아 부모도 잘 섬기구나, 어쩌면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아주 특이하다,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고 착하지,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승인에 대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그게 쉽겠느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가까이 있던 하물며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로 요즘 의학이 의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처녀는 아기 못 낳는 줄 알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디를 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었으면 이 길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길로 갔을까? 한 예로 거짓말 5번만 하면 큰 부자가 되고 진실하면 돈을 못 벌고 가난해진다. 1번 돈 벌고 회개하면 되지. 2번 모른 척하고 돈 벌자. 3번 가난해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자. 이것도 손들어 할까 하지 말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자 하고 믿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아마 3번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면은 모르겠어요. 아마 1번도 많을 것 같아. 주여 한 건 하고 회개함.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제 마음에 느끼기는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길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셨습니다. 때로는 정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희생의 길로 가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길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첫째,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따라가야 배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최고 소중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위해서 주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아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면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천한 마음보다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받아놓고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바울은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셔놨는데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에게 예수,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셔놓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만 보화가 보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질그릇 같잖아요. 잘 부러지고 병들고 다치고 늙어가고 죽고 약하다 그 말이에요.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약한 게 이 몸이요. 그런데 죄 짓고 약하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보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사로 같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거부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사세요. 아멘. 참 제가 부끄러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딱 갓대했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부자를 보니까 그때 83년도 연말에 자가용 타고 다니면 좀 부자였잖아요. 그럼 기가 죽어. 아유, 저 부자한테 지금 이게 듣겠나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듣겠나 싶기도 하고. 제 안에는 보화를 잘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모를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과정을 거쳐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보화고 최고의 축복이고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예수를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돈이 많지만 예수님 없어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은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님 없어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지만은 예수님 없어서 참 불쌍하구나.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권력을 갖고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예수 안 믿고 교만하고 죄 짓고 이런 사람 보면 속으로 불쌍해요.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 짓을 모르는구나. 저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저라면 나중에 자기가 고통스러울 건데 하나님 앞에 패망할 건데 참 어리석다. 안 믿는 사람 그거 몰라. 돈만 벌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성공. 이제 나를 존경할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서.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요? 보화. 제가 좀 수식어를 쓰고 싶으면 최고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간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를 가지고 했으면 그게 불쌍한 사람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왜요? 그리스도에게 더 발견되게.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라는 건 세상적인 겁니다. 바울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 왜 버리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발견하고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부자 되라, 건강 달라, 성공해라, 자식 잘 되라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실사 네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자식 키우고 해야 될 것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건 다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좀 길지만 23절 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를 할 때 네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알고 하는 말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네가 믿고 그 사랑이 있고 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세요. 제가 은혜 받은 해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해 5월달 94년 5월달인데 무슨 말씀을 제가 다 붙들었냐면 이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설교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성경대로 안 됩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짜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마음이면 마음, 행위면 다 고치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동안 기도할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너 예수 잘 모른다. 저는 띵 했어요. 나는 너가 이렇게 하라, 이거 고쳐라 이런 감동이 올 때 너 예수님 잘 모른다. 예수님 안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로 뭔지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무턱대고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 월세를 못 냈어요.
목회자 생활비는 전혀 못 받고, 저 서동제일교회라 있다가 나왔는데 성도들 떨어져서 한 40명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는 돈이 급해요. 월세도 주고 생활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게는 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더 급한 건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문 닫든지 이 문제가 예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제가 한 그때부터 12월 때까지 돈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기도 하는 데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12월 달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믿는 자 속에 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느냐면은,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 달라지고. 그저께 우리 교육부 식사하는데 가서 잠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랬어요.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럼 목사님 그때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부분만 보지만 제가 전체로 보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일에 수정 들고 따라가는 것만 하면 돼요. 제가 좀 젊을 때는 욕심도 많이 냈어요. 나 부산도 안 올라 했어요. 서울에서 한판 하려고. 큰 교회, 더 큰 교회 보면 욕심도 내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크면 좋지만 야, 너는 네에게 맡긴 일만 하면 돼. 그것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나서 작은 교회도 무시하지 않고 큰 교회도 시기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하면 되지, 내 같은 죄인이 뭘 크게 그거는 내 욕심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무시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내가 별로 어디 내놓을 게 별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한 영혼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한 영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 다 어디냐? 예수 아는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그냥 세상의 어떤 지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영어 잘하면 좋고 수학 잘하면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얻을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같이 살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절대로 안 떠난다고 했다가 떠났다가 또 돌아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믿게 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걸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너비가 얼마나 큰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쉽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고 늘 느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 최고의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막 당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마음은 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모든 발걸음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늘의 상급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질그릇 같은 내 몸 보화를 가졌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보화가 오늘 보면 그 너비와 높이 길이와 깊이가 어떤지 알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사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친구 10명이 있는데 9명이 1명 왕따 해봐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인데 9집이 막 공개해봐요. 얼마나 힘들다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진짜로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왜? 10명 아니라 100명이 그래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환경과 어떤 미움과 어떤 뭔가 문제되지 않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 마귀. 우리 안에 계신 자가 크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과 하늘 영계와 모든 것보다 최고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이거 별것도 아니다. 심심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내 머리 쓰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돈 좀 못 본다고 막 기죽고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막 사람들 기죽고 그런 분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최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최고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6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7절에 보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도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보내는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야, 하나님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구원의 지혜,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 예수 이름은 뭐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 앞에 굳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앞에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복과 관계 있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그때 당시 약혼했는데 지금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아기가 되었다. 그러면 통상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아마 요셉이 시기하고 좀 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보세요, 여보세요, 그 약혼자가요 애배했습니다. 어떤 놈하고 모르겠지만 애배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입장에서 말할 사람 남자들 중에 나 말해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다소는 다 요셉 같은 분만 있네 뭐네. 이성주 지사님 괜찮겠어요? 아예 허시대지면 보지 말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고 성주 집사지. 요셉이 정말 의롭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주의 사자를 버려서 위로하잖아요. 너 아내가 잉태한 거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요? 복된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 있겠는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좋게 말해서 메시아를 잉태한 여성이다. 너무 복된 여자라고 생각하지. 그까지 안 가고 지금 내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암인가 무슨 꿈을 그리는데 이게 뱀인가 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너 복 있는 여자다. 그 위기와
뭐 정말 죽을 수 있고 창피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마리아가 그 말을 믿고 편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상 잘 자세히는 모르지만 별로 부자 같지 안 살았어요. 목수와 아들 뭐 크게 부자겠어요. 아내들 여인이 아내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갔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 우리가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표 암송하고 따라간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 크게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이 뭐냐면, 너 선생은 어떻게 창기하고 죄인하고 밥 먹냐?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무슨 창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 세린 매국노인데, 우리 주위에 정말 살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여인이 있다. 그런데 여인이 다 그런 여인이라고 다 복 있는 여인은 아니지만, 여인 중에 정말 회개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러 가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세리집에 가셨어요. 지금 유대인이 보고 있는데 세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하고 창기하고 밥 먹고 지내냐? 가르치는 거 보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인데,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떡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울어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구호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사회에 서든지 마음속에 주님, 올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핍박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진리의 길이요 인류 구원의 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구기 때 예수님 자신도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은 죄인들이니까 더 많은 갈등이 있겠죠. 더 많은 갈등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지금이라도 더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한 영이 사단급입니다. 천사 하나만 와도 좋게 해결할 건데 12사단 이상 되는 천사를 내가 오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없어 가지고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힘없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줄 아느냐?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실패자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우리도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단의 개수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고통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를 위해 그 길 가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통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다 부인해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보다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인본주의 쓰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로 같이 하면 처음에 제자들이 기도 잘 못했어요. 졸기도 하고 뭘 구해야 될지 몰랐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기록했단 말은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의 그 행전, 사도들의 그 사건들을 보면 그들도 예수님 따라서 늘 뭐든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믿음, 가치관, 이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돼요. 성공이라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성공이잖아요. 성공.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를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말씀 지키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의를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예수님 가는 길이에요. 아멘. 섬김의 길, 한 영혼 영혼을 위한 전도의 길, 복음 전하는 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길.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 한 명이 부모 장례를 지러 갔어요. 장례 치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 그것도 곧이지. 너 나 따르는 게 먼저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정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 부모님 장례하고 가도 될 건데. 예수님 부모님 장례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먼저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한 가지 일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영원히 못 따라갑니다. 곧 따라갔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욕먹는 길이고 이익도 안 되는 길이고 바보 같은 길이고, 그런데 곧 따라갔더니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고 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수입 있는 거 다 버리고, 수입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최고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인하라, 버려라. 왜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버리라가 아니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거 버려야 더 좋은 것 주시니까. 콜라병에, 목사님 콜라병 아닌데요. 그래, 콜라병이라 치고, 콜라병에 물이 5분의 4좀 넣어서, 그럼 여기에 콜라를 넣으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풀어야지. 붓고 콜라를 넣어야 콜라를 많이 들어가지. 세상적인 욕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습관, 내 모든 거 다 넣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른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른대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알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버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야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 지식, 보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불리하면 안 따라가다가 유리하면 따라갔다가 이 생각을 하고 근근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도 곧 배가 뭐예요? 사업하는 거, 사업장, 직장. 아버지가 뭐예요? 가정.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 사업의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진정한 사업의 성공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돈 많이 번다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활에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멘. 진정한 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영혼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가. 그게 사업의 중요한 본질 아닌가요? 정치도 사람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불의에게 해침받지 않고 인권을 가지고 정말 잘 살도록 하게 하는 건데, 이건 고생을 시키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권력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놓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책임을 어찌지려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악을 행하고 이래서라도 내가 권력 잡으면 축복이다. 바보 중에 상바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곧 따르니라, 곧 따라가서 이제 그럼 끝까지 곧 따라갔느냐?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요. 누가 높으냐 해서. 그리고 또 의심하고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라고 다시 일어났다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다시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길거리에 넘어지는 아이들이 잘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 도로가 돌도 있고 그런지 잘 넘어졌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참 희한해요. 그거 좀 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가 가다가 돌바닥에 넘어지면 그래 빨리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줘.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넘어질 때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땅 보고 따치. 아니 왜 땅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다가 애가 하다가 기둥에 머리 박아서 아이고 기둥 따치. 이게 뭘 가리켜요? 전부 다 남 탓이야. 그 기둥 따치, 땅 따치 이거 한번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맞네. 그러고도 예수 믿는 건 기적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래, 조심하지. 그래, 다음에는 조심해라. 괜찮아. 아유 잘 참는구나. 이러고 기둥 따치. 그러니까 전부 다 남 탓이야. 기둥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야당 때문에, 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때문에. 아유 머리 아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뭐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들 있죠? 직장에 다니면서 사장님 때문에 일하고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장님한테만 그러겠어요? 그 관점과 생각과 이미 마음이
남 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교회 와도 맨날 남 탓이지. 뭐 목사님 탓, 장로님 탓, 뭐 밥은 왜 이래 맛없노, 식당 탓. 전부 다 탓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우리를 부인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게 내 십자가 같으면 지겠습니다,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느냐? 자, 여러분 뭐 마음속에 나는 이게 십자가다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생각 다 하셨나요? 말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속으로 아유, 내가 저 자식은 십자가다. 아유, 우리 남편이 십자가다. 아내가 십자가다. 부모님 십자가다. 아유, 내 직장인 뭔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자기 안에 또 뭔가 있어. 내가 이거는 십자가다. 그거 벗어버리고 가고 싶잖아요. 벗어버리면 내가 자유롭고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이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벗어보세요. 또 십자가 2개나 붙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게 준 십자가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단단히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십자가 가벼워지고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전부 다 축복의 통로가 다 되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 저기 뭐 불신앙하고 자꾸만 교회 덕을 안 잊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좋대. 아, 이제 너무 우리 교회 좋겠고 그러니까 또 있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생기더래. 근데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말해, 아무리라도 여전히 또 한 명 생긴대. 여전히 생긴대.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제 얘기 좀 이해될 건데요. 아, 저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직장이 좋겠는데 나가면 또 한 명 생겨.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길 가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십자가 우리 지어야 되는 십자가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라면 멋진 축복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입술만 예수님 따라가는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항상 어떤 판단과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였을까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안일함이나 편안함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감으로 예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요, 행복된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2025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혹시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